찬송가 606장을 드리겠습니다. 606장.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3절에서 18절까지가 죽음과 부활과 휴거까지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말에 관한 관심이 또 각별하게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뭐 교회별로 분위기도 다 다르고 또 교회별로 관심사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잠깐 몇 번 아니잖아요.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종말론에 관해서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에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종말론에 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복음이라는 것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창조부터 사람이 왜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타락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여기까지가 이제 통으로 복음을 전체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말씀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부분은 끝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광범위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에 의해서 혼란이 오게 되고 또 무질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바울 사도가 전해 듣고 이제 편지를 통하여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자는 자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한다 하는 것도 부정이죠. 안다 하는 게 긍정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서는 부정에다가 부정을 두 번 이렇게 이중 부정이다.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의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가요? 반드시 이 문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형제들아 이 죽음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꼭 알 필요가 있으니, 왜냐하면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데, 죽음에 관해서는 미신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식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 장례식장에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구도 이렇게 장례식을 제가 시골에서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제 친구가 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혼식 날 받아놨는데 부모님이 알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그 다 미신이지요. 결혼식 날 받은 거하고 장례식 조문 받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미신이, 죽음에 관한 미신. 그런 미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가집에 가서 밥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 죽음에 관해서는 이 인류의 가장 큰 장벽인데, 왜냐하면은 두 가지 참 난제가 있어요.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장벽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 보면 몇 사람 있긴 있는데 그 사후 세계를 이렇게 기록을 안 해줘가지고 그런 이 죽음 이후의 간증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이 죽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현세와 내세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죽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 죽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죽음의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가장 큰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슬픔이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이별이 있기 때문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슬픈 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잠깐 이렇게 뭐 사람이 바뀌고 이래도 좀 슬픈 일인데 죽음을 통하여서 헤어지는 것은 슬픈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소망입니까?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과 부활에 참여할 그 소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 죽음을 보는 이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 관해서 그 큰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올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깊이 애통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과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죽음을 뭘로 봐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봐야 돼요. 아무도 비켜갈 수 없어요. 그 마음은 가끔 묵상해 봐야 돼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습니까? 뭐 썩 환영하고 반길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두려운 일도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몸과 영이 분리가 되는 영체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분리돼서 다음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사모가 되고 궁금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 영을 입었던 그 몸이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게 14절 말씀인데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에 주님의 부활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재림할 때 부활체를 입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휴거까지 다 나오는데 이 모습을 네 부분의 성경 본문이 조합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에 어떻게 휴거와 부활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해주셨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이 휴거가 언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7장까지 새벽에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같이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결론을 맺는다는 죽음은 여러분 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뭐 그렇게 두려울 일이 아니에요. 뭐 미련을 두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영감쟁이 또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 애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면은 죽을 거야. 참 많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고민하나 고민하지 않나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믿음이 있냐 없느냐,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부활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죽음에 관해서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하기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반드시 천국에 가서 영체로 부활체로 만나야 할 그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현세와 내세를 다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강 저편의 이야기들을 같이 잠시 나누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이 죽음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 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휴거의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나눌 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지각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궁금해하고 또 혼란스러워했던 그 종말의 한 부분을 잘 알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알고 마지막을 보므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더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 종말의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풀어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